여러분은 만약에 왕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네, 저는 2년 전인가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신 후에 그 The Crown이라는 이 왕실 정기 드라마죠. 엘리자베스 2세의 생애를 다룬 그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저는 영국의 그 로열 패밀리, 왕실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무게를 또 지니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받고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이 행동하는지, 왕의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들의 데스티니, 그들의 운명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찌질한 이런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좀 왕의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네. 왜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십니까? 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이 로열 패밀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백일몽일 따름이죠. 뭐 대한민국은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우리가 뭐 로열 패밀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왕실의 어떤 그 가족이 된다는 게 지상에서는 사실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세자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뭐 부모의 정도 못 받고 그냥 자라다가 그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뒤주에 갇혀서 죽었어요.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주 특별한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권력 투쟁하고 뭐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그냥 다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이 땅의 지상의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말 그 높으신 그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종적인 왕 중의 왕, 그 왕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로열 패밀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부터, 그게 고향이잖아요.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죠.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부터 끊어졌던 그 가족 얘기를 이제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연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의 중간에 23절부터 30절까지 다른 얘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그 얘기가 거기 끼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식한 표현으로는 계제적 문학 장치의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샌드위치를 사용한 게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죠? 마음보다는 배에 훨씬 더 와닿겠죠. 배에. 그 샌드위치 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점심때니까. 근데 일단은 마가의 이 샌드위치부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구조, 그러니까 이 얘기와 이 얘기 사이에 또 다른 얘기가 들어와 있는 이런 샌드위치식 본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여는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앞에 20절, 21절에 연속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 가족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보시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했죠. 근데 학자들은 이때, 여러분은 뭐 이거 보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예수의 아버지는 이때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놀라지 마세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위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이 30대 초반이고 60대를 넘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 12살 때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뭐 순환 기사에서도 없고 어떤 데도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동생들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목록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읽을 텐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도 조금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도 요셉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유대 사회는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니까 남동생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이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이들이라는 말은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6명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뭐 예외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을 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같이 먹고 자라고 뒹굴고 놀았던 그 동생들이 자기 형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임에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그 6명의 형제 자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 아무래도 자기 그 자녀들과는 달리 뭐 불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아들이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같이 길을 나섰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집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이 사역의 요구 때문에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얘기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지금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31절에 묘사된 그 세팅을 보면 이게 이때 한 사역이 뭐냐면, 아마도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가족들의 전갈이 도달한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공적 예배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 가지고 거기 사람 보내가지고 정갈 넣는 것, 불려내는 것,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붙들고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열심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사람 보내는 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내위원 보내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면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대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이, 그 딴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형제들은 또 어땠을까요? 아무리 사실은 그 아버지가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마도 그 형제들은 주먹을 막 쥐고 막 얼굴이 막 벌개져 가지고 막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소문대로 진짜 미친 게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멘트예요. 이게 앞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야 자매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2번 죽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가족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보고 있는데 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제 어머니시고 제 형제 자매들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게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난해 구절로 분류되는 게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에르네스트 낭트라는 사람이, 르낭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인간에 속한 모든 소중한 것들, 사랑, 혈육, 나라와 같은 것들을 다 짓밟는 자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족의 소중함을 깎아내리려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를 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지금 무슨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지금 너무 그렇게 아픈데 못 박히고 피가 그렇게 흐르고 정신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굉장한 효자입니다. 그분은 또한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구전 법전에 따라서 성전에 돈을 넣어놓고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혹독하게 비판하실 만큼 그분은 가족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 분이세요. 동생들과의 관계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그 형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경시하거나 가족 관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 주위에 몰려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 가족들도 반드시 들어야 될 정말로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시적인 지상의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육신적 가족들이 30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낸 그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함께 보낼 참된 왕의 가족으로 그 가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수사학적인 방법을 써서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충격 요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참된 로열 패밀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교훈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육체적 관계보다 궁극적으로 우선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가 지상의 어떤 육체적 물리적 관계보다 결국은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적 가족 관계의 끈을 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실제로 끊지 않으셨죠.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또 형제들을 귀하게 여겼죠. 따라서 그분이 여기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라고 말을 한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다른 어떤 육적인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혈연 지연으로 맺어진 그 관계들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피부에 와닿고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시적으로 누리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거 길게 살면 한 100년 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누리는 관계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100년 세월이 지나면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억목만년을 거기서 살 거잖아요. 영원히. 그러면 거기서는 이 관계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앞 옆에 앉아 있거나 한 사람들 그 남편은 더 이상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그 부인은 더 이상 부인이 아니에요.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막 미소 띠고 속으로 막 할렐루야 하고 회개하셔. 여러분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은 이 말에 너무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도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의 관계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가족이 돼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상에서 한 번도 사랑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 가족들을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육체적인 가족들 앞에서 영적 가족의 우선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현재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국가와 민족, 이 혈연 지연으로 얽힌 국가와 민족, 인종 이런 거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무슨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민족주의, 무슨 인종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또는 우리 국가를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가치를, 그 애국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가르침보다, 그 백성에 대한 어떤 관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이 아주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제일 걸렸던 게 누구냐면 제 아내였고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미국까지 따라와가지고 유학생의 아내로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 무슨 진짜 빈민가 편의점에서 거기 막 건총 갖다 놓고 사역한단다. 건총 갖다 놓고 물건 파는 데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험한 사람들 상대하면서 그렇게 정말 생계비 되면서 생활하고 있던 제 아내, 그러나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 남편이 학위 따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 유학 보내서 계속 기대하고 그거 잘 마치면 이제 물리학 박사 따가지고 와서 한국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서 교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실망시켜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제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결정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제가 늘 그런 건 아닌데 이때는, 이 경우에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스럽지 않으신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주님 더 사랑할 때 내가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보다 궁극적으로 우선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그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유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답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또는 인간적인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위에 앉아있는, 그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가 당신의 가족이라고, 교회가 로열 패밀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그냥 어떤 집합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랑 믿는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유, 뭐 그거 그냥 교회 오면 늘 하는 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무슨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기도 해요. 심지어 저 인간이 나와 한 가족이라고? 이 무슨 끔찍한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말도 안 돼.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어. 뭐 이런 식. 저희 딸내미 플리피가 어릴 때 6살 많은 사춘기 오빠가 성질 부리고 막 안 좋게 대하니까 울면서 저런 오빠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런 오빠는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무슨 가족? 종교적인 수사지 뭐, 그냥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실감이 물론 안 나죠. 이게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잘 안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비천한 자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높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믿어지세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딱 느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진실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공부하던 신학교에 빌 로렌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진짜 젠틀하고 멋지고 말씀 너무 잘 전하시고 너무 괜찮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더글라스 라이스라는 이름의 아주 반항적이고 비뚤어진 고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고아원에 있을 때 윌리엄 로렌스라는 아주 훌륭한 경건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와서 이 사람을 입양을 한 거예요. 더글라스 라이스라는 이 삐뚤어지고 반항적인 고아, 이 사람이 아마 10대 초반에 이렇게 입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양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윌리엄 로렌스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집안에 입양이 돼서 그 아들이 된 거예요. 반항적인 고아였던 더글라스 라이스가 사랑받는 아들 빌 로렌스가 된 겁니다. 근데 한동안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를 마음껏 열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더 이상 더글라스 라이스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빌 로렌스라고.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을 했대요. 수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자신이 로렌스 집안의 빌 로렌스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로렌스 집안의 빌 로렌스가 된 것은 그가 그 집에 간 그 첫날부터 사실이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이었고 관계적으로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사실이 되었고,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더라도, 비록 이것이 피부에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만져지고 뭐 이런 걸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이 한번 말합시다. 당신이 내 영적 가족입니다. 말하세요. 당신이 내 영적 가족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말합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Really? 이걸로 끝나면 너무 안 좋으니까 한 번만 더. 미션입니다. 한 번 말했어요. 미션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도 서로 의견 충돌될 때도 있고, 뭐 티격태격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 자연적인 가족 가운데서 사실 아닙니까? 내 자연적인 가족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늘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가족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내 팔자다, 이거 가족인데 어떡하나, 이러고 그냥 그러고 가잖아요. 먼저 가족임을 인정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주 안에 부모님이고 또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모친님, 부친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서 이상하게 이게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 무슨 직분 없는 사람 호칭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귀한 호칭이에요. 이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은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심오한 신학을 담고 있는 호칭이에요. 이제부터 저한테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형제님 한번 그래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매들은 오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주 안의 형제 자매로, 어머니 아버지로 서로를 대하기 바랍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또 당장 안 와닿더라도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그 존귀하신 분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납해 주셨는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갑시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그렇게 하도록, 좀 가족으로 대하도록 애를 씁시다. 그럴 때 우리가 로열 패밀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로열 패밀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라는 당신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해서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스스로 대답하셨어요. 이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이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경우에도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은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심장의 모든 박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들여지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가족관계를 정말로 친밀히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의 그 가족됨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셨겠죠. 그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달콤함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순종할 때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막 기쁨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고, 아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그런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가족됨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의 그 가족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의 수평적 그 경험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수직적 아버지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사람과의 관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위드베이킹 팀에서 이제 그 저녁 식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그리고 이제 디저트를 먹는데 제 양옆에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옆에 안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 옆에 자매들이 빽빽하게 그냥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 쪽을 향해서 그 집사님이 외쳤어요. 목사님 옆자리 다 비어 있으니까 이리 좀 오라고. 그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모 목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옆에는 주님이 앉아 계셔서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경험되는 가족 공동체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느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혈육을 넘어서는 가족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해에 리더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9분하고 같이 했는데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매번 저녁에 이제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서로 말씀도 나누고 얼굴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드링크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진짜로 내 마음속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귀하고 평생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가족됨이라는 것이 서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고 서로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순종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너무 귀하게 경험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장의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교제한다면 서로 간에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영적 가족됨의 느낌이 얼마나 더 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로 말씀도 상관없고 뜻도 상관없고 하나님 뜻도 상관없고 그냥 모여가지고 세상 동아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것보다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모일 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얼마나 더 그 경험이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는 그 크리스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에게 묘한 그런 어떤 친족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하물며 서로 얼굴 보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한 교회의 지체요 목장의 목원이라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공유합시다. 서로 모여서 공유합시다. 그냥 이렇게 딴 얘기 하다 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 어떻게 보면 가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로열 패밀리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좀 올라와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로열 패밀리로,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육체적인 또는 지상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우선한다는 그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게 적용하고 이 시간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과 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게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그것을 넘어볼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내 영적인 가족으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정말로 그렇게 대하십니까? 내 어떤 육체적인 관계보다 정말 영적 관계를 더 우선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매일의 삶에서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결단해 봅시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적용할 것 적용하고, 여러분 매번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그 말씀 마음 열고 듣고 하나라도 내가 바꿔보겠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